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오늘 토요일이지요.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영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먹을 수 있는 신령한 만나를 아주 풍족히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우리를 법 아래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두어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었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거짓이 판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주셔서 공의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정세가 불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사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받은 말씀을 중심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 아버지의 나라를 침노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성 때문에 주의 일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질병은 떠나가고 건강이 세워지는 은혜의 축복을 이 시간에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애가 1장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1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을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요 저가 단식하며 물러갔도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에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에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그 소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유다 백성이 죗값으로 망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끌려가 바벨론의 비참한 종살이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첫 번째 애가에서 지금 6절까지 하고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계속 이어서 갑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을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에 모든 즐거워하던 것이 생각이 났다 그 말이에요. 원수에게 점령을 당하여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당하며 곤고한 때에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어떻게 복되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던 것을 추억해 보면 유다의 지금 상태가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옛날에는 유다 백성들이 마치 공주와 같이 존귀한 생활을 하였는데 지금은 가장 비참하게 되어서 종살이하고 죽을 지경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고 지금은 땅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죄의 값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대개 좋은 때가 지나고 환난과 공고한 날이 와야만 지난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좋았던 때를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추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라 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감사하며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쌓아 놓으면 환난이 들어올 때에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예? 요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평생토록 죽도록 돈 벌어서 통장에 집어넣어 놨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 다 저거 날아가고 없지 않냐. 아쉽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방편대로 쓰세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 여러분 아무리 어렵게 사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안 있었어.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 힘들었지 그거 지나가면 괜찮더라 그 말이에요. 응? 건강이 나빠져서 최장로도 한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하면 아주 일벌레 썼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그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값으로 대적의 손에 빠졌지만은 그것을 보고도 도와주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그 대적들은 그 백성들을 보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 황적함을 보고 비웃었다. 전에 친구 되었던 자는 배반하고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응?
돈이 있을 때는 예? 사장하고 따라 붙고 뭐 잘 사주고 하면 좋아서 따라 붙다가 그 사람이 망하고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나더라고. 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 봤지? 내가 돈 있을 때에는 사장하고 옆에 달겨붙었던 친구놈들이 보증도 세워놓고 어째고 네가 망하니까 그놈 자식들이 너 도와주더냐? 없다 이게. 응? 그렇게 신세를 주고 했으면 그 망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친구를 여러 놈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쌌어요. 경매로 나온 거는 1,500만 원 주면 샀어. 집이라도 하나 사주면 그게 참 친구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나중에 너 돈 벌면 그런 인간들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거예요. 망했으니까 찾아오면 돈 빌려달까봐 아예 찾아오는 거 겁을 낸다고 말이에요. 자,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 받들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창녀처럼 더러워졌으므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 벌거벗은 것 같은 적신이 됐다고.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거나 적신이 됐으면 옷을 못 입었다 아니에요. 옷을 갖다 입혀주기나 해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한 거예요.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 멸시했다고 말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9절에 보면은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음행죄를 범한 것을 가르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육신의 음행죄도 지었고 에스겔 33장 26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벗되는 영적 음행도 많이 범했다고 말이에요.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음행할 때에는 망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합니다. 결과가 비참하게 될 줄 모르고 음행의 즐거움에서 미혹되어서 그 죄를 범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은 다 음행하는 죄요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거침없이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대적의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다 그랬어요.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과 보물을 다 약탈해 갔어요. 이방 사람은 본래 예루살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 바벨론 이방 사람 아니에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일이다 그 말이에요. (11절에서)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모든 백성이 너무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어서 가지고 있는 보물로 식물을 바꾸어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 말이에요. 궁핍했다는 건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난이 극심했어요. 나는 비천하오니 하는 이 말씀, 선지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는 공주처럼 되었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이 예루살렘이 아주 비천하게 되었다. 멸시를 받는 곳이 됐다 그 말입니다.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들이 극심한 가난과 고난 속에 이제 자기들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았어요. 12절에 보면은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과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자는, 이 지나가는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지나가는 자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는 이 말씀. 이방 나라들에게도 유다가 받는 고난과 근심이 있고 그들도 관계가 없지 않을 것이라 하는 말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하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13절에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뼛속에 불을 보낸 것처럼 뼛속 깊이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뼛속이 아프면 고통스럽지요 아주. 에? 또 그물에 걸린 금수처럼 어찌할 수 없고
고적한 중에 종일 곤비함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물에 걸린 노루나 사슴처럼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찌할 도리가 없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너희는 이 유다처럼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14절에서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가 뭐예요? 선지자가 유다를 대표해서 내 죄악의 멍에, 이거 대표해서 한 말이에요.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므로 내 죄악이라 한 이 죄악, 이 말씀은 유다의 죄악을 가르쳤어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원수의 멍에를 매게 되었고 피곤해졌으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줄 알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서도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멍에를 매게 하심으로 피곤하여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지경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생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자기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유다를 치게 하시니 유다의 용사들이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없는 것과 같이 됐다고 말이에요. 예?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그냥 비행기로 폭격을 하는데도 미사일은 쏘지만은 제공권이 다 장악되어서 이란에 있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잖아요. 박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응?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같이 그 이란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라는 그 다니엘사에 나오는 바사가 곧 지금 이란이에요. 성회를 모아서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여 그랬어요. 여기 성회에 대해서 칼 델리치는 잔치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이 잔치는 뭐냐? 시온을 멸하려는 원수들의 잔치예요. 원수들이 그 잔치를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소년들을 쳐부수었고 모든 포도주 술틀에 넣고 발로 밟는 것처럼 처녀같이 순진한 유다를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원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눈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오나 위로해 줄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외롭도다. 유다 백성이 이제는 외롭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는 도와주는 자도 없고 위로해 주는 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가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누군가? 나는 내 거인가? 주님의 것인가? 이거 계산해 보세요. 선지자의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돈에 미쳤고 명예에 미쳤고 곳곳 교권력에 도취됐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은 거기 안 가면 그만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우리를 좀먹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짧아요. 네? 오늘도 산에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야, 최 장로 너 70이 넘었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럼 남은 요 세월 속에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할 일이 있어요. 몇 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귀찮게 할 겁니다. 응? 귀가 따가워서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 들어주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될 듯 하다가는 안 이루어지고 그래요. 예? 우리는 범죄한 유다처럼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잠자는 신앙이 깨어서 일어나 머리를 들 때가 됐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첫 번 애가를 통해서 선지자의 아픈 그 외침을 말씀 속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이 말씀 주셨사오니 받은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주의 날 각자 다니는 지교회에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